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한다. 이 말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학생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많은 분들이 제게 강조해서 가르쳐 주었던 신앙 교육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지금에는 제가 어떤 한 믿음에 있어서 한 신념과도 같이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또 청년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좀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삶도 회복되고 마음의 소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또 능력받고 삶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바람 때문에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두 번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소를 메섹과 게달이라고 하는 장소를 말씀을 드리면서 좀 상당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메섹은요, 돈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상징하는 거였고요. 게달은 자기 멋대로 사는 도시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메섹과 게달은 그 당시에 시인이 살던 장소였다면 사실 이 메섹과 게달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메섹이라는 것은 우리로 재물을 욕심내게 하면서 바둥바둥 살게 만드는 도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치열하게 살게 만드는 삶의 현장이고 또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메섹입니다. 그리고 게달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 도시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 분노가 이글거리는 도시이고 뒤에서는 수군거리고 앞에서는 시비와 싸움이 가득한 세상, 이런 세상을 제가 게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게달은요,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약한 자들은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소외되는 세상을 의미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세상은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예배는요, 바로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예배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영적으로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치열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무엇인가 쫓기는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놓여있는, 이러한 삶의 현장에 놓여있는 우리들, 성도들, 또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이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저는 이 고백이요, 지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큰 소리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삶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나를 막 두렵게 하는 이런 삶의 현장에서 이 고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외친 이 말씀에는요, 사실 흥미로운 사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리적인 특징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요, 모리아산 꼭대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으로는 감람산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과 시온산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산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이 순례자들이, 또 이런 예배하는 자들이 성전을 향해 그 산을 올라갈 때 무엇을 바라보냐면 그 성전을 감싸고 있는 산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산들이 그 성전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큰 안정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예배자들이 어떤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냐면, 저 산들이 성전을 감싸고 있듯이 저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자들을 감싸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산에 대한 이 상징적인 의미가 또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산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어떤 목소리와 어떤 임재를 나타내셨을 때 대부분 산에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어떤 무엇에 대해서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모리아산과 호렙산, 갈멜산 이런 산들 보면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그 산이 어떤 산인지 모르지만 어떤 한 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읽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산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산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요, 산을 향해 눈을 들겠다는 말은 저기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내가 이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을 제가 바라봅니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에는요, 성전에 계셔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서 순례자들이 노래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산에 계시는 분이에요. 산에 임재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배자들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배자를 지키시는 분. 실제적으로 121편에 보면은 이 지킨다라는 말이요, 3절과 8절 사이에서 무려 6번이나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6번이나 이 121편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자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실까요?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첫 번째는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예배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예배자들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한다는 거예요. 그 시편 120편 3,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실족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족은요, 발을 헛디디다, 발을 잘못 디딘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내가 실수로 넘어졌든지 아니면 고의로 누가 나를 넘어뜨렸든지
우리가 넘어져서 몸을 다쳤을 때 그때 실족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에 상처를 줘서 내 마음이 실족했다, 이 표현은요, 실제적으로 내가 넘어지진 않았지만은 마치 넘어진 것처럼 내 마음이, 넘어져서 몸이 다친 것처럼 내 마음이 아프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실족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가장 실족을 잘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실족을 잘하는 대표적인 사람,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려고 하는 애기들입니다. 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제가 애기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못 보실 것 같아요. 그 베이비들이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아세요? 걸음마를 이제 막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은요, 그 넘어지는 횟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항상 걸으려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아이들에게 눈을 떼지 못하죠. 잠시 한눈만 팔면요, 바로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잠시도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에게서 부모가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자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켜보시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졸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새벽 2시에도 울고 3시에도 울고 4시에도 울고, 그러면은 왜 다 한 번씩 경험들이 있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다가 갑자기 막 아이들 엄마가 막 아이들이 달래다가 안 되면은 소리를 지르죠. 누구한테 소리 지르냐면 그냥 허공에다 소리를 질러요. 그 무슨 뜻이에요? 저보고 일어나는 뜻이죠. 그럼 일어나서 또 들쳐매고 또 제가 달래면은 그러면 교대에서 한 사람은 또 자고 또 한 사람은 아이를 달래고 뭐 이러면서 밥을 새기도 하고, 뭐 흔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아이들을 돌봐야지만 아이들이 무사히 베이비 시절을 잘 사고 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은요,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은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잠언 24장 16절에서는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시편과 이 잠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아이들과,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과 같이 자꾸만 넘어지려고 하고 실족당하려고 하는 우리들을요, 하나님의 손이 늘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악인은 엎드러지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돕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예배자들을 돕기 때문에 예배자들의 삶이 쉽게 회복되고,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더 예전보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지키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은요, 예배자에게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121편 5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가 가까우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날 예배처럼 각자의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아무리 길어봤자 1시간이 넘지 않죠. 다 1시간 이내 거리, 짧으면 뭐 5분에서 길면 뭐 한 20분 정도 거리 안에서 우리가 성전을 찾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성전을 찾으려면요, 짐을 싸서 순례의 길에 떠나야 돼요. 하루 이틀에 도착하는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은 한 번쯤은요, 메마른 광야를 다 한 번쯤은 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메마른 뜨거운 그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를요 한 번쯤은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추운 밤을 한 번쯤은 다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려는 예배자들에게는요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긴 날들을 하고 이렇게 보내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뜨거운 태양 아래를 지나가고 있지만 추운 밤을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정 중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이 순례자들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이 뜨거운 광야의 태양 아래에서도 하나님은 그늘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를 같이 한번 떠나보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거기서 하는 반드시 한번 하는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광야 체험하기. 광야를요 물 한 병 들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걷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요 그 탈수 증세가 일어나는 사람도 생기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광야를 1시간, 2시간 한번 걸어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광야가 아니에요. 제가 같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랑 같이 그 이스라엘에 방문했던 팀 중에 한 2-3가정이요 탈수 증세가 일어나서 막 차 안에서 이렇게 구토도 하고 그리고 막 복통도 일으키고 굉장히 힘든 여정을 한 보름간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가면 그 상당히 흔한 그 광경을 보게 되는데 이상하게 5시가 넘어가면요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모아다 불을 때요. 그 뜨거운 나라에서 불을 때요. 그만큼 저녁이 되고 추워지는 거예요. 그 광야의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이 광야의 그 추운 달빛 아래서도 하나님께서 내 몸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이 확신이요 성전을 향해 가는 모든 순례자들의 마음에 이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순례자들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장막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 날개, 옷깃, 그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자주 사용됩니다. 이 단어들을 보면 보호하다, 지켜주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뜨거운 그 국물이 있는 해장국이라든지 이런 걸 먹고 나면 우리 자녀들은 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어른들이 먹고 나면 뭐라 그러죠? 얼큰하고 그러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뜨거운데 시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중 목욕탕이나 사우나 이런 데 가면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어른들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우나에 갔는데 아버지가 딱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정말? 아빠 정말 시원해?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믿을 X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좀 다른 문화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 이제 집사님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들어보셨어요? 기억나시죠? 해가 뜨면 희망과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스라엘은 해가 뜨면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불행이 있고요.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는요 네거티브예요. 태양은 네거티브한 의미를 갖고 있지 성경에서 포지티브한 의미를 주지 않아요. 반대로 한국 사람들은 너 요즘 무슨 근심이니? 얼굴에 그늘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뭐죠? 그거는 네거티브한 말이잖아요. 너 요즘 안 좋은 일 있니? 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에서는 너 요즘 그늘 있니? 라고 하면 이건 포지티브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금 돕고 계시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둡고 음지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막, 날개, 옷길, 그늘 이런 단어들은요,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메생과 게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모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종종 우리가 견디기 힘든 비바람이 올 때도 있고 폭풍 같은 험하고 위험한 순간이 막 몰아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른쪽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오른쪽은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힘으로 모든 환난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인이 121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이 되셔서 내게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리 메섹과 게달의 원수 같은 사람이 있지라도요, 어떤 환경이라도 모든 예배자를 하나님이 그늘 아래 두셔서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그것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동안에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옷이요 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라도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위험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예배자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1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제가 이 출입이란 단어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딛게 될 때요,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참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세상에 한 발을 내딛을 때마다,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첫 발을 내딛고 들어갈 때마다 예를 들면은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 세상에 나오는 날, 그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개월 동안 목소리를만 듣던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뱃속에서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10개월이 지나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날,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날이에요. 그럼 깨르륵 하고 웃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요 다 울어요. 다 울어요. 어떤 분은 두려워서 운다고 말씀하기도 하더라고요. 왜 울까요? 이 세상에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행복이 그 아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이, 불안함이 그 아이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가 자라서요, 처음에 학교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처음에 학교 보낼 때 그때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은 처음에 내가 학교를 들어갈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쁘던가요? 즐겁던가요? 행복하던가요? 마음이 설레던가요? 대부분의 제가 사람들을 봤을 때 긴장을 해요. 처음에 학교 갈 때 엄마의 손, 아빠의 손을 붙잡고 학교를 감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낯선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갔더니 나와 비슷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어떤 어른들이 있고 자꾸 지시를 하고 되게 상냥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어떤 규율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마치 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무엇인가 따라가야 되는데 잘 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두려워지죠.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부터 잘 적응하면 너무너무 좋지만 적응하지 못하면 적응하는 시간까지 부모와 함께 힘든 시간을 그 아이는요 학교에서 보내야 됩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요 대학에 진학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로에 대한 고민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던가요? 내가 무엇을 전공해야 될지,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그때 우리 형편은 어떤지, 뭔가 고민하는 것들이 많죠. 이 세상에 새로운 환경에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학교를 다 졸업하면 어떤데요? 첫 직장에 이제 사회로 진출해야 됩니다. 그때는 행복하던가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밀려오죠. 이런 자녀들이요, 새 가정을 꾸밀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사회,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첫 발을 내디딜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그때마다 자꾸만 걱정이 되고, 그때마다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야만 했고요. 또 그 환경에 들어갔으면 또 나와야 됩니다. 엘리멘터리 들어가면 나와서 다시 미들스쿨을 가야 되고, 미들스쿨 들어가면 또 나와서 하이스쿨 가야 되고, 나오면 또 컬리지, 유니버시티를 가야 되고, 나오면 다시 사회로 들어가야 되고, 또 나오면 새로운 환경으로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이 모든 것의 그 반복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인생의 모든 출입에 대해서, 들어가고 나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자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올 때 내가 그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와서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제가 병원에 수술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 많은 사람을 봤어요. 침대에 누워서 수술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캐나다 와가지고 한 병원에서 그 침대에 누워서 수술방에 들어가려고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목사냐고. 네, 저 목사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괜찮다고. 그냥 너네 나라 말로 기도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들은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요, 함께 가지 못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염려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자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출입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요, 신명기 28장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오직 너의 복이 되어 주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시편 16편 2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예배자들을요, 영원토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배에 성공하면요, 인생에도 성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보호받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보호받는다. 이 말은요, 오늘날도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보호받는다라는 말이 더더욱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 고대 사회가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명을 해줬어요. 다른 이들의 보호가 없이는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양은요, 반드시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듯이 아이들은요, 부모의 보호 아래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홀로 있을 때 그 아이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자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개인은요, 가족의 보호를 받아야 됐고, 가족은요, 집안의 보호를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시족 중심의 사회가 그래서 형성이 된 것이죠.
이외에도 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들짐승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아야 됐고, 다른 침입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됐고, 악한 세력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아야 됐습니다. 심지어는 악한 영적인 세력으로부터도 반드시 보호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도움이 절실할 때에 이 시인이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이 고백을 시인이 시편 122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오직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예배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떤 보호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받으셔야 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 삶의 보호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우리를 신부로 표현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장막이 되어주셨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시인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요, 이 시편 121편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면서 저 한 주간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무엇인가 쫓길 때가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도 이 시인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이 고백을 하면서 다음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일 예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내가 나아가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할 때 이번 한 주간도요, 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말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들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계셔서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시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날마다 시인처럼 이 고백을 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업과 일터와 그 가정 위에 에베네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